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오늘은 73년 전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던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조용한 일요일 새벽에 인민군이 38선을 넘어서 침략을 해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남침인데 어떤 선생님들은 글쎄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갔다고 북침했다고 말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죠. 이 땅에 그런 선생님들이 밑에서 아이들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불쌍합니다. 우리 아이들 손주들도 일본에서요 가장 힘든 게 그겁니다. 그 꼬맹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에게 독도는 일본 땅이다.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독도를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말하느냐? 설명해봐라. 아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어떻게 그거를 설명합니까? 그래서 이지매를 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박 목사가 애들한테 그거를 설명하느라고 이해시키느라고 그저 그냥 애를 씁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남침입니다.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6.25 전쟁이 인류 역사에 남긴 교훈이 있다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6.25 전쟁에서 수없이 많은 분들의 피 흘림과 희생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남한의 군인이 18만 5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유엔군이 3만 8천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학도의원군이 2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과부가 30만 명이 나왔고요. 고아가 20만 명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세계 1차, 2차 전쟁에 못지않는 그런 피해를 근래에 가장 큰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6.25 전쟁을 보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미국의 수뇌부들 중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이 6.25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벤프리 장군의 아들이 6.25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클라크 유엔 사령관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워커힐 알죠? 그 워커 중장의 아들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두 분 다 전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수뇌부들, 대통령급에 준하는 이분들의 자녀들이 이 6.25 전쟁에 와가지고 희생했다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아들이 전사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장군의 아들들이 전사한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그런데 미국 최고 수뇌부의 장성들의 아들들이 우리나라 전쟁에, 자기 나라 전쟁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쟁에 와서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저 중강진에서 영하 30도에서 40도가 내려가는 어마어마한 그 얼음 땅에서 수없이 많은 미군들이 얼어 죽었습니다. 유엔군들이 얼어 죽었습니다.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그 추위에 얼어 죽었습니다. 잠깐 제가 아침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 영상 하나를 보내주셔서 한번 그 유엔
군으로 참여했던 그 미군 군인들의 그러니까 대담 잠깐 한 1, 2분 되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John Cole, born in Texas on the 23rd of May, 1927. When I joined the Corps, we landed at Wonsan. We had started working our way north, so we dug in, got 2 holes prepared for what was coming, and it was getting cold. But I told them, in this foxhole, I want one guy awake at all times. The other guy can sleep 2 hours, but no more. But our platoon sergeant showed us where one guy that was supposed to be awake, standing up, was froze to death. And the guy in the sleeping bag that he was supposed to woke up was froze to death in his sleeping bag. And we just got out of the road and pop, that flare went off. And all those Chinese coming down out of there, and so they started blowing horns and cattle, anything to make a racket. And they started running down there, but by then I said, let them have it from left to right. So we started, all 4 of us, from left to right, and our weapons worked. So initially we had them in a crossfire. Everybody was firing until the flare burned out, and you didn't hear it anymore because they were dead. It was my honor to serve. You know, I've had a number of people thanking me for service, and I wish more people could have lived it as long as I have. 네, 선체로 얼어 죽었다지 않습니까?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추위에 얼어 죽은,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나라가 군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없이 다 반대해서 안 갑니다. 무기도 보내지 말라고 난리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에 16개 나라가 군인들이 이 땅에 와서 싸워주었습니다. 21개 나라에서 전투 식량이라든지 의료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6.25 전쟁이 정말 대구만 남겨놓고, 대구 부산만 남겨놓고 석 달 만에 끝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6.25 전쟁에서 부산과 대구만 남았는데 저 부산에 초량교회에서 피난 온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모여서 피끓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엔 본부에서요, 안전보장 이사회 5개 나라가 모여서 한국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소련 대사는, 반대할 사람은 소련 대사거든요. 반대하기 위해서 이 소련 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그 소련 대사가 그 자리에 참석했으면 우리는 한국 전쟁에 참여하는 거 반대한다. 그러면 유엔군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소련 대사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가는 바람에 4개 나라, 그 당시에 중국은 지금 중국이 아니고 대만 중화민국이었습니다. 장개석 총통이 이끄는 중화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된 일입니까? 어쩌다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메가더 유엔 사령관이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합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은 5,000분의 1의 가능성입니다. 5,000분의 1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수뇌부에서 모든 장성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인천 상륙작전은 100% 실패할 작전이다.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메가더 장군은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왜요? 인천 상륙작전 하기 전에 먼저 숨어 들어와서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하면서 참호에 한 병사가 지키고 있는 걸 봤습니다. 다 후퇴하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물었습니다. 제군은 왜 후퇴하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대답하는 말이, 저는 후퇴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후퇴 명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젊은 청년의 나라를 반드시 구해줄 것이다. 반드시 이 청년의 나라를 구해줄 것이다. 그리고는
그 수없이 많은 장성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합니다. 학도의원군으로 뽑혔던 수없이 많은 한 번 총을 쏴본 적도 없고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젊은 학도의원군들이 저 포항에 있는 장사진의 상륙작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 번도 총을 쏴보지도 않은 이 학도의원군들이 거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사진에 상륙을 하면서요, 인민군들은 여굴로 포항으로 상륙작전을 하는 줄 알고 거기에 다 모여들었어요. 거기에 수많은 우리 학도의원군들이 거기에서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켈로 부대와 함께 켈로 부대가 먼저 와서 인천 그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등대에 불을 밝히면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9월 27일 서울 수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메가더 장군을 세우신 것도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것이고 세계 전쟁사에 남는 그런 상륙작전이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여러분, 이 6.25를 이렇게 승리로 이끌 수 있던 비결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유엔군 가운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장성급, 대통령급 자녀들이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바쳤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우리가 한국에 참여한다면 대통령 자식들 보낼까요? 장관들 자식 보낼까요? 우린 죽어도 안 보냅니다. 어떻게 뺏어든지 안 보내지요. 그런데 그들이 와줬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전쟁터에 내보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대한 감사,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에게 준 피해도 덜어는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목숨을 바쳐서 우리나라를 구해준 그들이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지금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마그너 그룹이라고 하는 이 용병대들이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있는 죄수들 말이죠. 이 전쟁에 참여하면 너희들에게 이제 죄를 감면해주고 전쟁 끝나면 다 풀어주겠다. 돈도 주겠다. 그래서 모아온 용병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그너 그룹입니다. 바그너 그룹을 이끄는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이분은 푸틴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난지 아십니까? 그 용병대를 끌고 모스크바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러시아 군들은 사살하겠다. 그리고 진격하고 있어요. 가는 길 막지 마라. 가는 길 막지 마라. 왜요? 자기들을 이게 투입해놓고서 무기를 제대로 안 줘가지고 수없이 많은 용병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부하들을 죽게 만든 그놈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판도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전쟁 확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먹을 게 없고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전쟁 나서 죽든지 살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젊은이들 가운데요, 전쟁이 이렇게 가지고 북한 한번 때려 부시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쟁 후에 70년 동안 거대하게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6.25 전쟁 후에 전 세계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20개 나라였는데 여러분, 120개 나라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몇 번째 잘 사는 나라인지 알았습니까? 119번째 나라였습니다. 밑으로 두 번째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 밑에 딱 한 나라 인도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 1인당 국민소득 76달러였습니다. 그 당시에 필리핀은 170달러, 태국이 220달러,
부러운 나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만큼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태국만큼만 잘 살면 좋겠다. 그게 우리들의 꿈이고 희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70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는 GDP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었습니다. 세계 10번째 경제 대국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군사력에서도 5위 6위를 하고 있습니다. 5위 6위.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나라가 개입된다면 판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전쟁에도 우리나라 군이 끼어들면 판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위상이 커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어떤 대학 교수님과요, 핀란드의 교수님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IQ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1등이 홍콩입니다. 홍콩은 나라가 아닙니다. 도시입니다. 홍콩이 1등. 2등이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평균 IQ 106. 2등이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그렇게 전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지요. 3등이 일본이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단일 국가로서는 1등입니다. 가장 머리 좋은 민족 아닙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전 세계에서 1분에 핸드폰 문자 300타를 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얼마나 빠릅니까? 얘기하면서 1분에 300타를 친대요. 기적 같은 나라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거 가난밖에 없지만은, 그런데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 위대한 유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젓가락입니다. 젓가락. 우리는요, 젓가락으로 콩도 집어먹고요, 어떤 사람은 깨도 집어먹잖아요. 젓가락 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된 거는 젓가락 때문입니다. 젓가락 움직이는 그 손놀림. 그래서 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민족이 위대한 것은요, 손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 앞으로 전쟁 없이 10년, 20년만 가면 미국도 당할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미국이요, 가만히 있다가 반도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있다가 지들이 만들어 놓고서는 우리는 공해산업이라고 다 내줬다가 이제 돌아보니까 반도체 없으면 로켓도 못 쏘고 전투기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 지금 대만하고 대한민국한테 설설 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술을 빼가려고, 어떻게든지 미국에다가 공장 유치하려고 난리 아닙니까?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오는데 자율주행 선두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전기차 배터리 없으면 못 만들어요. 어느 나라? 대한민국 배터리 없으면 못 만들어요. 뭐 이런 모든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는요, 미래 산업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면 일본도 우리를 따라올 수도 없고, 아마 미국하고 우리가 나란히 세계를 리더할 수 있고, 그래 G2 국가 된다지 않습니까? 앞으로 20, 30년 동안 전쟁 없이 통일되어서 할렐루야, 이 나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전쟁 없는 나라 되도록 우리가 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까지는요, 막 흥분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흥분되어 있어요. 막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흥분이 되어서 너무 막 축복의 말씀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9장에 딱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이 근심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을 메리무나람이라고 하는 말로 원어로 쓰여 있는데,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근심하라고 합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수없이 많이 말씀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근심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근심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합니까?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다.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사도 바울에게는 그 마음에 근심이 넘친다는 거예요. 염려가 가득.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그런 근심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근심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재앙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근심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어디를 갈까, 뭘 할까, 이런 세상적인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있는 건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그 근심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르게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형제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리 원하노라.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을 아나템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지듯이 니느웨가 멸망하듯이 그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아나템입니다. 아나템이 저주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게 진짜 마음일까요?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 지옥 가는 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내 형제들이 구원받고 내 민족이, 내 동포가 구원받는 일이라면 그거 원한다 그 말이죠. 저는 가끔 가다가 부흥회 가면 첫날은 힘들어요. 특히 장로님들 때문에 힘들어요. 꼭 앞에 앉아가지고 째려봅니다. 아니 강사라고 시잡지 않은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봤나? 뭐 이래가지고 째려봅니다. 위아래 막 째려보고요. 어떤 분은 나이를 물어봐요. 강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요새는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데 20, 30년 전만 해도요. 40인데요. 그럼 아이고 우리 손주하고 똑같으네. 그 손주 취급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막내 아들하고 똑같다고. 그러다가 한 이틀째나 3일째쯤 되면 은혜 받아가지고요 노곤노곤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감사님 강사님하고요 막 대접이 틀려져요. 달라집니다. 그래 마지막 날쯤 되면 막 천국이 돼서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그때쯤 되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지? 왜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막 은혜가 안 넘치지? 사실은 넘치는데, 그렇죠? 아유 아멘. 부흥회 가서 아멘 안 하면 막 야단칩니다. 우리 교회는 막 아멘 하는데 왜 당신들은 안 하냐고. 근데 사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되게 안 하거든요. 되게 우리 교인들이 아멘 안 해요. 그 부흥회 가면 훈련시키느라고 그래요. 막 은혜 받아가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래요. 천국 같아요. 근데 우리는 실상은 말이죠. 실상은 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소중한 줄을 몰라. 여러분 아내가 소중한데 소중한 줄 모르잖아요. 한 달만 없어봐요. 그렇죠? 라면도 하루 이틀 아내가 없으면 나도요. 우리 집사람 없으면요 한 3, 4일은 신납니다. 뭐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죠. 라면도 끓여 먹고 빵도 사다 먹고 뭐 안 보니까 그 한 일주일 지나잖아요.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함께 있을 때는 소중한데 소중한 줄 몰라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귤 흔하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뭐 봄에도 먹고 여름에도 먹고 사철 다 있어. 흔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북한 가면요,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까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 쪽을 내가지고 또 그 쪽도 나눠 먹고 그래요.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소중한 과일인지 몰라요. 요새 한국 딸기를 맛보아가지고요, 저 태국이나 동남아 사람들 난립니다. 한국 딸기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 소중하잖아요. 이번에 가서 모시고 가서 맛있는 망고를 좀 사서 미리 사서 또 거기 목사님들이 막 보내오셔서 아주 그냥 실컷 대접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맛있다고, 너무 맛있다. 한국에서 먹는 거 맛이 틀리다고. 그 사람들은 안 먹어요. 흔한 게 망고니까. 여러분, 은혜도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소중한 줄 아세요? 소중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너희들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 아니냐?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3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볼까요? 4절, 5절. 4절 한번 찾아서 띄워줘요. 내가 미리 안 줬는데.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찾아보세요.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느니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선택한 민족이 유대인들이고 뽑아 쓰는 민족 아닙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주셨어요. 제사를 받으시고 제사의 법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은 훌륭한 조상들을 주셨어요. 우리 조상들은 가난밖에 물려준 게 없지만 이스라엘 조상들은요, 그들에게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주었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물려주었고 복된 민족 정신을 그들에게 물려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유대인들에게서 나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게 뭡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아니 그냥 가까운 사람이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신랑들이 그러잖아요. 당신 천국 갈 때 나 치맛자락 붙잡고 갈 거야. 치맛자락 붙잡고 가집니까? 가끔 믿지 않은 분들 장례를 치를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깝죠. 목사 입에서 지옥 같다는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안타깝지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가족이면 다 천국 가면 좋겠는데, 권사님 가족이면 다 천국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뽑아내신 민족이지만은, 그러나 그들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 그들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이 이방인들이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유대인들도, 내 친척도 내 형제도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않은 가족을 바라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통한의 마음이 있는지, 아픈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보면 압니다. 남편은 안 믿는데, 자식이 안 믿는데, 가족이 안 믿는데 혼자 룰루랄라 하고 믿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은혜의 세계에 못 들어온 사람,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이 은혜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괴로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친척들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옥 보내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이 금송아지 모시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다 죽이겠다. 그리고 너로부터 시작하자. 이 싸가지 없는 백성들, 우상 앞에 저렇게 춤추는 저 백성들 꼴 보기 싫다. 나는 저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는, 쓸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모세가 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문부터 만들어주세요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탄원하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용서하셔요.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겁니다. 지옥 가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 자기 형제, 고륙의 형제 친척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와 소망과 그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내 골육 친척의 구원받는 것. 그것이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이고 그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길 바랍니다. 불신의 형제들, 내 이웃, 내 동포, 저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북미 인디언 선교를 했던 데이비드라고 하는 선교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데이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21살에 회심하고 25살에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정말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29살 되던 해에 폐결핵으로 너무 과로해가지고 폐결핵으로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고 하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나는 감수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꿈을 꾸어도 인디언을 꿈을 꾸고 눈을 뜨고 나면 처음에 생각하는 사람이 인디언들이다. 내 삶을 저 인디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 드리고 싶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다는 수많은 사람들도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고 하면 그 1000개의 목숨을 이 조선 땅에 바치고 싶다. 나는 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이 조선 땅에 묻히고 싶다. 거기에는요 조선 사람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 선교사입니다. 가족을 구원하고 형제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해야 될 선교사들입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그곳으로 간 사람들만의 선교사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천국 가면 놀라게 될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울어주었는지 그 사실 앞에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교회 와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이 교회 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눈물 흘렸기 때문에 그 눈물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 갔는데 그때 오인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매일 밤 너희 가정을 위해 기도했다. 오늘 와서 너무 고맙다. 제가 교회 처음 간 건 우리 어머님의 등에 업혀서 4살, 5살 때 교회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어머님이 한 3, 4개월 다니다가 안 다니셨는데 그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매일 밤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에 녹아졌습니다. 웬 사랑인가, 웬 은혜인가. 나를 왜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시다고. 10년 이상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다고.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기도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애간장에 녹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너도 너의 형제를 위해서 울어라, 기도해라, 눈물을 흘려라.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 자식들 구원받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전도는 희생 없이는 안 돼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다 받아내셨기에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 값을, 대가를 우리가 치르시기 바랍니다.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달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안타까움, 내 동족, 내 형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사도 바울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